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세요, 종이세요? 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다시 한번 시작. 주인이세요, 종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종입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자신을 전직 대통령 손자라고 밝힌 한 사람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는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주변인의 범죄 행각을 모두 밝히겠다고 폭로합니다. 자기 자신 하나한테만 몇십억 원의 자산이 흘러 들어왔고 자기가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1년에 몇 억씩 하는 자금들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돈은 깨끗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형제들과 사촌 형들이 물려받은 비자금은 더 많다면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운영하는 회사만 몇백억 규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폭로 이후에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제발 할미 품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공개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시간에 이 집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안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욕심에 빠진 사람들의 삶의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고, 특별히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탐욕의 주인공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욕심, 이런 탐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요즘은 더합니다. 그런데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은 조카와 부동산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땅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전쟁을 하고 죽이고 그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탐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잖아요. 아간, 탐욕 때문에 물건을 훔쳐서 땅에 감췄다가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게하시, 엘리야가 나만 장군을 다 고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만 장군이 주었던 그 은과 금과 폐물과 이런 것 종인 게하시가 그걸 보고 감추죠.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이 모든 주인공들이 다 탐욕 때문에 인간 자기 자신의 뿐만 아니라 세상을 불행하게 만든 주인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탐욕이 뭔가요?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 탐욕을 따라갑니다. 탐욕이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것 같고 의욕을 주는 것 같고 활력을 주는 것 같고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삶의 원동력처럼 보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그 타락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안전 경계선인 선악과, 그 선악과를 넘은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그 욕심에 탐욕에 먹음직하고 끝없이 보암직하고 끝없이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을 탐하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탐욕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스컴에서 계속 탐욕을 자극합니다. 탐욕을 이용해서 계속 장사를 합니다. 무슨 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 다음에 또 후속 모델이 나오고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모든 물건들을 다 매스컴에서 자극시키고 장사하게 하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탐욕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탐욕에 빠지게 되면, 탐욕의 노예가 되게 되면 깨진 항아리처럼 뭔가 채워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만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삶은 고통이 되어버리게 되고
그 영혼은 병들어 아주 황량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탐욕 바이러스를 여러분이 제거하지 않으면 인생은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도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탐욕의 항아리에 계속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어느 책에서 돈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글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돈은 피보다 진하고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 영원히 그럴 것이다. 여러분, 이 정치의 진앙지, 거기서 권력과 폭력과 이 모든 것을 다 이끄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전쟁,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하고 있죠. 늘 전쟁은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돈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 요즘 어때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버는 거예요. 한탕 심리. 그래서 대낮에도 허황된 일확천금의 욕망을 되어서 춤을 추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을 탐내는 사람,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탐욕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심. 십계명의 계명이 있죠. 그런 계명을 범하게 만드는 것이 탐욕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탐욕이에요. 자, 물질에 대한 탐욕은 뭡니까?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물질에 붙들려 있어요. 주일날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그 물질 때문에 가서 돈 벌고 싶어요. 자, 세상에 대한 탐욕이 뭡니까?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요.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는 이런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범하게 만드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결국 우리가 사는 가정과 사회를 무덤처럼 만들어 버리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행복도 다 뺏어갑니다. 사람이 돈의 탐심을 갖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타락합니다. 어떤 권력이라도 부패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라도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산에 들에 사는 짐승들 보면 좀처럼 병을 앓는 일이 없습니다. 어쩌다 상처가 생겨도 금방 낫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수명을 다 누립니다. 그 떠날 때를 알아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자연으로 되돌아갑니다. 짐승은 탐욕을 위해 땅 투기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자식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쌓아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이 병에 많이 시달리는 이유가 이 동물들과는 달리 자연에 순응하지 않고 자연을 거역하고 탐욕과 이기심 속에 묻혀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탐욕으로 온 지구가 거기에 빠져가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뒤틀려 있습니다. 이 탐욕에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미국의 경제학자가 행복에 대한 공식을 저렇게 썼어요. 행복은 욕망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욕망분의 소유. 소유가 똑같다면 욕망이 적으면 적을수록 행복 지수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욕망, 욕심은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전교인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5개 반이 진행 중입니다. 제자 훈련 받으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것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이 주재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일을 중심으로 맡아 처리하는 것,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재권은 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건 뭐냐?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주인이 되시도록 나의 모든 영역을 다 내어드리는 것. 내가 맡아서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주재권,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다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창조하신 분이 뭡니까? 주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경제생활, 결혼생활, 취미생활, 자녀 교육생활,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자,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게 되면 죽을 때까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탐욕 덩어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사건에서 탐욕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나 탐욕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에게 창조하셨으니 그분이 창조된 피조물로서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을 그분으로 여기고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탐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현상.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란 청년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탐욕의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고꾸라칩니다. 그부터는 그는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거 말씀 고백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하고 그분이 행동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 자, 이 말씀에 우리라는 단어,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이름, 홍길동은 이렇게. 여러분 이름 넣는 거예요. 땡땡에 시작. 최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명정우는 주의 것. 한 번 더 시작. 명정우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최성도는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일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분의 목숨값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 있다. 그것이 뭐래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재권, lordship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생 그 탐욕에서 벗어나서 만족감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탐욕의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주재권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을 보십시오. 욥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라는 거예요. 가장 부자였다는 거예요. 7남 3녀를 둔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쓰나미가 다가온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종을 죽였습니다.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양과 종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리고 또 갈대아 사람 세 패거리들이 와서 약대를 약탈해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순간에 사업이 망한 거예요. 한순간에 직장에서 내몰린 겁니다. 나의 소득원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의 자녀들이 10명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집을 다 무너뜨려서 모든 자녀가 다 죽었다. 이때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하죠.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최희준이 부른 복음성가. 이 말은 세속적인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근원적으로 무소유적인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소유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다 내가 가지고 나온 게 없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단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세상이 다 네 거야. 여러분, 사단경 1장 1절은 뭔지 아세요? 네 삶의 주인은 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단은 첫사람 아담에게도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야, 네 것이야. 그러니 끝없이 탐욕을 가지고 쌓아놔.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 것이라고 우겨도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수의 아세요? 수의? 수의에 여기 포켓 주머니가 있는 거 보셨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자기 자식도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적신으로 태어났으니,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으니, 모두 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 받은 것이니 그렇게 살다가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 세상이 지옥처럼 변하는 거예요. 재물은 물론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보다 더 애착을 보이는 여러분의 자녀라 할지라도 원초적으로 보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져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와 내 자녀에 대한 지나친 소유권만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우리는 좀 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 요즘 기온차가 심해서 새벽에 기도 나오면 안개가 많아요. 그 안개는 어떻게 돼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생명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자식도 영원한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다. 내 자신과 내 자녀 재물에 대한 지독한 그 집착,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런 탐욕의 집착과 애착으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여러분,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건설한 그 분이 죽을 때 인생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에 구멍 4개를 뚫었죠. 손발을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뭐죠?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무도 없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돈은 삶을 윤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의 분신과도 같아서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영원히 내 거라고 집착하고 탐욕을 갖게 되면 그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취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맨몸으로 왔으니 맨몸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욥은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는 탐욕에 병들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모든 소유물과 그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겸허하게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 고난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신다고 해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겠다.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의 근원은요, 자기 중심주의에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죠? 모든 소유권이 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최대한 많이 쌓아도 평생 누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내 핏줄이 대대에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겠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전직 대통령의 손자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한 그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일시적으로 상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인간은 일시적으로 상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소유권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그 천지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허락하셔서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사람에게 잠시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은 주님에게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를 볼 수 있죠. 부자가 수확이 풍성하니까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죠? 야, 여러 해 동안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그런 창고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절대적 소유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영원한 절대적 소유권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할 때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지요. 하루 분량이 아니고 이틀 분량을 탐욕으로 욕심으로 쌓아놓으면 그 만나가 어떻게 돼버리죠? 다 썩어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탐욕으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애굽이 좋았는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죽은 사람은 많았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굶주려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이들이 차지하면 탐욕으로 인하여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야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총의 선물로 다 공짜로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규율을 정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7일 동안 일해. 그러나 하루는 쉬어. 6일 동안 일해라. 6년 동안만 땅을 갖고 1년은 쉬게 해. 희년 만들어 50년 있을 때는 다 모든 것 다 원위치로 돌려. 고아와 홀로 된 여인과 나그네를 위한 경제적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약자 보호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법을 만드셨어요. 약자들 위해서, 가난한 사람 위해서 이삭 이렇게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거 내비둬. 그 지나가는 사람이 먹게 하기, 나그네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이자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11조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인인 체하며 탐욕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절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절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유권이었다면 두 번째는 절대 주권을 얘기해요. 주권. 욥의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인생의 모든 권한이,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절대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뺏어갈 권리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이 다 뺏기고 종들이 다 죽고 자기 자녀 10명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물질적인 복과 자신의 자녀의 그 죽음, 끊어짐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다. 불만 토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주권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지금 닥친 재앙, 그런 폭풍이 불어가지고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연의 결과로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본 것입니다. 종들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로 보고 종들을 질책하지 않았어요.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의 습격을 사전에 감시하지 못한 종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온 그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복을 주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시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 다시 얘기해서 잘 될 때만 하나님 사랑하고 안 될 때는 하나님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잘 돼도 잘 되지 못해도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절대 권한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탐욕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뭘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그럼 내가 한 거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도 자신을 탐욕으로 채울 때만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죠? 환난이 오고 욥처럼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오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예배를 얼마큼 드리고 내가 11조 헌금을 얼마큼 했는데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정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심장이 있죠? 여러분 매일 뛰고 있는 심장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혈압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회사에 나가서 일할 때도 하루 그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시간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너무나 큰 결과를 나타냅니다.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로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토기장이와 진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죠. 그릇의 용도와 그릇의 목적에 따라 만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토기장이에게는 귀한 것, 천한 것이 없습니다. 왜요? 목적을 가지고 용도에 맞게 동일한 가치를 두고 합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의 마스터피스,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귀한 걸작품들입니다. 맞습니까? 이사야서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그렇게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질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손해도 보고 원치 않는 일을 당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 아래 있는 거구나.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욥처럼 이런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고난받으시니 우리 대속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 그리고 욥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모든 권한도 다 하나님 안에 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이 탐욕의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주재권은 하나님께 절대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 욥은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을 인정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인정했어요. 세 번째로 고백하는 게 하반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자신이 주어진 그 결과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녀 10명이 다 죽고 완전히 집은 풍지박산이 다 됐잖아요.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 우리도 탐욕으로 마음이 병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목적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 이 목적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께 영광,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집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도 다 모두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교회 가면 나이 많은 어르신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건강에 관심 많고, 중년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부동산과 직장과 사업에 관심이 많고, 청년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주식과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고, 학생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진학과 외모에 관심이 많은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교회 다녀도 탐심에 중독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탐욕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초점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자, 다니엘 세 친구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 잡혀왔어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명령 받았어요.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절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우리의 마음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사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주인공인 욥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욥의 그 상황에 성경은 원망했다, 불평했다, 욕했다, 그런 글이 없어요. 무슨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어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해 못한 일을 당했어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성실하게 생활했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매일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도 하나님 잘 섬겼는데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그렇게 욥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세속적인 번영이나 종교적인 유익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사단은 욥이 그 소유물을 상실하면 주를 대면해서 욕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욥은 세속적인 번영이나 종교적인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절대 권한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예배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재권이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어요. 욥은 자신의 고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았어요. 20절, 21절, 22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스스로 피는 꽃은 없습니다. 스스로 사는 꽃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꽃도 스스로 살지 못하고 아무리 큰 꽃도 스스로 살지 못하고 아무리 힘센 꽃도 스스로 살지 못합니다. 누군가 기대를 가지고 뿌린 자가 있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태양이 있고 제 몸을 내어주는 땅이 있어서 꽃은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는 꽃은 없고 꽃은 제 힘만으로 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탐욕의 종이 되어 불행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재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놓고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소유권이 있구나, 그분에게 절대 주권이 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만에게 절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인정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